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역시나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묵도로 이렇게 눈빛으로 말하죠. 우리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참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이번 주가 참 춥죠. 오늘도 이제 비가 내려서 또 참 추운데 그런 추위 가운데에서도 또 이렇게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게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자유롭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떨 때 봄이 왔다는 걸 느끼세요? 그냥 우리 집사님 혹시 봄이 언제 느껴지세요? 꽃이 필 때. 감성이. 목사님 봄이 언제 느껴지세요? 괜히 물어봤네요. 이게 아닌데, 편집하고요. 우리 집사님, 우리 봄이 언제 오셨다고 느껴지세요? 황사 편집하고요. 우리 권사님 잘 대답해 주세요. 이런 거죠. 바람이 따뜻할 때 봄이 왔다는 걸 느끼죠. 봄이 온 거를 저는 사실 어떻게 느끼냐면 저희 집 바로 앞에 동원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원시장에 이 뭐랄까요, 그 식재료들이 바뀔 때 계절이 왔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달래가, 그럼 달래로 먹는 얘기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달래가 나와서 이제 막 뭐 여러 그런 어떤 나물들도 올라오고 뭐 여러 재료들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은 뭐 나무에 이렇게 뽀록뽀록하고 올라오는 새싹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름처럼 푸르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푸른 띠가 이렇게 둘러 있는 것 마냥 뭔가 푸른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땅에 보이면은 이렇게 뽀록뽀록하고 또 새싹들이 또 올라오는 모습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초록초록한 색상들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는 또 따뜻한 공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봄이 왔다는 것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눌 메시지는요, 이런 봄 기움을 느끼면서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던 중에 이렇게 딱 떠오른 메시지였어요, 사실. 그래서 좀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여러분들께 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맨 앞에 계신 식물 키워보셨습니까? 잘 키우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저는 못 키우거든요. 저는 잘 못 키워. 대단하십니다.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식물을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뭘까요? 라고 하면 또 이제 전사님 저거 너무 포괄적인 질문을 던지. 여기저기서 이제 수근수근거리면서 또 이제 청소년부에서도 똑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애들이 저기서 뭐 이런 씨앗을 심어야죠. 씨앗을 심어야죠. 사실 이렇게 돌을 깔고 흙을 넣고 화분을 구하고 뭐 이거 다 하면 너무 많고, 다 준비됐다고 가정하에 씨앗을 심어야죠. 씨앗을 심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계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씨앗에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고 계셨죠?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게 단순히 생명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드나무의 씨앗 같은 경우는 며칠밖에 안 된대요. 그 생명 기간이. 그렇다고 해요. 찾아봤는데. 그리고 잡초 중에서는요, 수십 년 이상의 수명을 갖는 것들도 있대요. 그리고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연꽃 씨앗은 굉장히 딱딱한 껍질 속에 있대요. 그래서 그 연꽃 씨앗 같은 경우는 길게는 몇백 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2005년 6월에 놀라운 뉴스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기 2000년간 잠들어 있었던 종려나무 씨앗이 싹을 틔웠다는 거예요. 2년 아니고 20년 아니고 2000년 된 종려나무 씨앗이 싹을 틔웠대요. 근데 이 씨앗이 어디서 난 거냐면 우리나라는 아니고 저기 이스라엘 쪽에서 난 건데, 이스라엘 마사다 유적지의 곡물 저장고에서 이렇게 발견된 씨앗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유적을 이렇게 발굴하다가 이렇게 딱 찾아서 그걸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먼저 탄소 동위 원소 연대 측정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게 약 2000년 정도 그 정도 된 씨앗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로마군의 침공 시기와 겹치는 시기 때에 있었던 씨앗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이 씨앗이 당시 유대인들, 전투를 하던 유대인들이 비상 전투 식량으로서 이 씨앗을 사용하자, 이렇게 한 움큼 쥐고 먹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씨앗을 이제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씨앗을 그 씨앗 전문가들이 또 있다 그래요. 연구가들이 있겠죠. 그 전문가들에게 딱 줘서 많은 정성을 들여서 한번 이 싹을 땅에 심고 관리해 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관리를 했더니 이게 2000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심은 지 6주 만에 싹이 튀어졌다는 거예요. 2000년 된 씨앗에서 6주 만에 정성이 들어가자 싹이 이렇게 뽀록 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사실 저는 이 뉴스, 그리고 우리가 이 거닐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올라오고 있는 그 봄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죠. 씨앗, 저라서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묵상을 한 걸 수도 있는데, 씨앗을 땅에 묻어야만 씨앗 안에 담겨진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시죠?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씨앗을 땅에 묻어야지만 씨앗 안에 담겨진 생명력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그냥 이렇게 꺼내고 있으면 사실 그 씨앗의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씨앗을 이렇게 땅에 묻어야지만 그 조그만 씨앗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이 얘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연한 이야기가 제 가슴에 울림을 줬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는 존재인가를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품고 사십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서로 이런 거 물론 있으실 수 있는데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품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은 어지럽고 또 삶 속의 문제는 버겁고 그렇게 하루하루 바삐 살다 보니 내가 뭘 품고 살고 있나 이렇게 잊어버리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진 않나? 좀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저는 좀 이런 묵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고 있는가 질문했을 때 저는 이거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바로 사랑.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목표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경험과 뭐 우리의 어떤 계획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품고 있는 것 가운데에는 사랑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누리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감정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뭘 얘기할까요? 네. 우리가 바쁠 때 잊어버리는 것, 힘들 때 깜빡하는 것, 두려울 때 다른 것을 찾느라 놓치는 것,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요? 이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죠.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지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도 있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신실하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나의 삶에, 그리고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품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만 바쁜 일상 속에서, 치열한 삶 속에서 그 품고 있는 것을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나?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 누구도 빠지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바로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사랑은 우리의 존재가 묻힐 때 비로소 더 크게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야기해 봅니다. 참 어렵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묻힐 때. 근데 어디에 묻혀야 될까요? 누군가의 아픔에 우리가 묻힐 때, 또 누군가의 눈물에 우리가 묻힐 때, 그리고 누군가의 두려움에 우리가 묻힐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랑의 싹은 나타난다라는 거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나라는 씨앗, 내 안에 품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누군가에게 심겨질 때, 묻혀질 때 그 땅에 생명의 싹이 나고 그 울음의 땅은, 그 눈물의 땅은, 그 두려움의 땅은 생명의 땅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닮아 살아낼 때 사랑의 능력,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안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안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찬양을 나누려고 해요. 이 찬양의 가사에 담겨져 있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가정 속으로 나아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의 씨앗으로 묻혀짐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싹을 틔우는 우리 다들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